아브라함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주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네가 정말 우상과 죄악에서 떠나라.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는 명령이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덩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족, 친구와 이웃들이 복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출발을 해요. 1000km가 되어지는 그 하란 땅에 오게 되었고, 하란 땅에서 머물 뻔했는데 그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700km를 또 가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설레임이고 감동이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게 누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근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벼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원주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땅이 정말 주님 땅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첫 번째 세겜에서 주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밑에 베델에서 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는데 애굽 땅과 조금 달라요. 가나안 땅은 말이지요,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은요, 나일강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조금 덜 내려도 나일강의 그 물줄기가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아무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그 지역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한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이 힘들어서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믿고 가족들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요, 두려움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난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감정대로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말았어요. 자, 오늘 10절 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약속의 땅이고 뭐고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란에 왔거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적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야 주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이루기까지는 아브라함 죽지 않거든요. 그럼 물어야 되는데 애굽 땅에 그냥 내려가고 말았어요. 말씀 없이 내려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약속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여기 와서 네 감정대로 살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의 감정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잠깐 있다가 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잠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죄를 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 번 조금만 더 이러다가 이 계속해서 일을 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결정하는 거, 이거 정말 주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린 기근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어제 토성축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다듬어지도록,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승리하는 거지, 고난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고난이 있다고 도망치면 이거는 정말 믿음의 결정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말이죠,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아니 많은 사람을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인 자를 척척 기도하면 낫게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하, 내 이 가시가 있다는 것, 이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 내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다 갖췄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췄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승리 생활의 비결은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승리 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 생활의 비결은 한쪽 날개를 잃은 것이다. 내 인생에 여러분 한쪽 날개를 잃은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한쪽 날개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 잘 나가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내가 위기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냐 없냐 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됐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말이죠, 이스라엘에 있다가 블레셋 가드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모압 땅에 도망가는 적이 있어요. 그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블레셋 가드에 땅 가서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질질 문길 긁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 속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여러분 묻지 않고 움직이면 안 돼요.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애굽 땅에 이제 막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예뻐. 여러분,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왜냐하면 애굽 땅은 함족 후손들이에요. 함족. 그래서 새카매요. 근데 자기 이 사례는 셈족이야. 셈족. 그러니까 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고요,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65세라는 건 지금 30, 4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얀 피부를 가진 여러분 30, 40대 여인이 여러분 애굽 땅에 오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힘으로 또 돈으로 아내를 막 사고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위기가 오고 막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 그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일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주님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듬어서 세워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정면 돌파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될 텐데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를 의뢰할 때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이 나중에 고백한, 나중에. 자,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간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앞서갖고 감정으로 현실을 바라고 움직이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자, 이제 막 긴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 진짜 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남자예요.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자기 살려고. 여보 그러지 마. 오빠로 불러. 한번 해봐. 오빠. 여보라 그러지 마. 안 돼. 나 죽는단 말이야. 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보 그러면 안 돼. 오빠라 불러. 오빠. 한번 해봐. 오빠. 하기 싫으세요? 하여튼 뭐 오빠라고 좀 불러. 오빠. 나 죽기 싫거든. 이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는 바로 왕의 아내가 되던 말던 상관이 없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의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움이 막 휩싸이니까 자꾸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불길한 생각 들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막 요동해요. 흔들려요. 그냥 감정대로 살고 잘못된 판단하고 추락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만 해. 아니, 가족들을 끌고 와놓고 자기 살겠다고 하고 남은 죽던 말던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애굽을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막 이제 가나안에 여자가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완전히 막 백인에다가 뭐 금발에다가 막,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어, 아주 그냥 이 애굽 땅에. 그리고 그냥 왕궁까지 퍼진 거야. 너 봤어? 너 혹시 너 사례라고 들어봤어? 사례? 이 정도는 게임이 안 되더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리 데리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5절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끄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말이지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너희들 관계가 무슨 관계냐? 오빠예요. 내 아내입니다. 이래야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내 다 뺏기고 진짜 나빠요. 남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소와 노비와 나귀와 달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내를 팔고 부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왕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부부가 아니니까. 막 부부면 죽이고 아내를 뺏으려고 했더니 이거 부부가 아니니까 아내를 취하고 내가 너에게 보상 줄게. 금, 은, 노비, 낙타, 소, 양 다 줄 테니까 아내만 잘, 누이 동생만 달라.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벌써 받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급하시냐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누가 급하시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급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메시아가 안 나와요. 메시아가 안 나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랑 해서 이삭이 나와야 돼. 이삭은 야곱을 낳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나와야 돼.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마엘 하갈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다른 방법은 안 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하나님 사람 뺏기면 안 돼. 너 아브라함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과 약속이 있는데 안 돼! 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갑자기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위기냐? 막 무슨 재앙인지 정확히 성경에 안 나오니까 막 재앙이 확 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돌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재앙이 돌고 막 이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지금 벌을 받아요? 바로가 벌을 받아.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못 살면 세상이 저주를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 때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자녀가 망가지고,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주위가 망가지고,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갑자기 확 지진이 아니라 재앙이 확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해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말이죠.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냐?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얘들아, 신하들이요, 이게 무슨 재앙이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냐? 사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막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자, 소유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막 두려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도시의 나라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신이 애굽을 책임진다.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을 책임지고 지역신. 그런데 하나님이란 신은 가나안을 초월해서 애굽 땅까지 역사하는 거야. 재앙을. 그러니까는 재물을 뺏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재물까지도 그 준 거 뺏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요나가 바다 밑창에서 또 뭘 가리고 숨고,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어디 있어도, 기둥 뒤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신 분 말이에요. 참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출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딴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놔두세요. 나 혼자 놔두게,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그건 정말 저주야. 저주. 내버려 두는 건 저주야. 간섭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축복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말이죠.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난 여러분의 사업에도 자녀에도 건강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은 너를 못 믿냐? 아브라함아, 너 왜 나를 못 믿냐?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몰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걸 너 못 믿겠니? 내가 너를 굶어 죽이겠냐? 너 여기서 승부해야지 어딜 자꾸 떠나려고 해? 난 여러분 혹시 죄악된 애굽에 있다면 빨리 가나안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지요. 여러분 돌아오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지. 아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해야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길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서 모시고, 하나님 옆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살 수 있지.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또 감정대로 살고 그냥 현실 모르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한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사랑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가난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까? 돌아오셔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회복해야 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심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여호와를 부르며, 그래서 정말 전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인생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와 함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회복의 부흥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왔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립니까? 가정사 때문에 좀 두렵고 또 떨립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과 그 걱정과 그 염려 가운데 여러분 섣부른 판단 때문에 판단력 흐려지고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묻고 기도하며 앞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곳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곳이 옛 습관이 있는 애굽입니까? 주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앞날도 끝까지 감정으로 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우리 살아가는 충정교회 모든 예배 위에,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